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에서 실로암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서 앞부분을 조금 더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이 사람이 그 소경된 오늘의 내용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이 말씀을 하시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의 세력은 확장의 개념입니다. 확장. 그래서 무엇을 확장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진흙을 만들었다는 거죠. 진흙으로 어떤 존재를 새롭게 만들었다.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진흙은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 말라기까지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대하는 전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전체를 일컬어서는 구약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세력에 있어서는 새로운 진흙으로 만든다,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요한복음 4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출생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단락이지만 어느 공문이나 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문단마다 달락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까지. 출발부터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냐? 그런데 그 부활을 설명할 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부활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잘 모르는데 예,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베다니를 거쳐서 광야, 이 베다니가 광야 전체를 같이 어우러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이나 음란한 여인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그 여자나 다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음란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음란한 존재, 그거를 창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한 여자, 창녀는 여자나 남자나 모두를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며 베다니 근처 이쪽 저쪽이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갈릴리 바다로 가는 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인생 전체에서 선언이 되면서 완성의 단계까지, 목적의 단계까지 전체적인 것을 함께 가면서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체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신앙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벽돌 하나를 세워가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이름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신앙관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자세히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이 12 이름이 신앙관인데 우리도 그 12 이름의 그 믿음의 유형 속에 들어간다. 12 유형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의 12 아들 이름도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이 묘사했던 실체, 본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오늘도 내가 현재에서 그 벽돌 하나의 믿음의 액션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벽돌 하나를 조명하는 것이 곧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조명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 어딘가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완성되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세워져가는 그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 없는 3남매 고아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이 마리아적 신앙관, 마르다적 신앙관, 나사로적 신앙관 이 3구도가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구도, 이 마리아의 구도는 목회자적인 이 구도고, 마르다는 성도에서 충성된 구도고, 이 나사로는 부활의 구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단편적으로 성경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거에서 뭘 끌고 가냐면은 나사로의 부활의 신앙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9장 전까지는 뭐냐? 이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앞 시간에서 소경이 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경은 연막을 치다. 연막은 거짓말로 알지 못하게 뭔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연막을 치다, 연기를 내다, 연기를 만들다, 막 이런 거예요. 불투명하다, 막 이런 거예요. 소경이. 그래서 이 소경을 제가 깨닫기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제사를 드려서 나는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액션을 다 하고 있다라고 자기 기만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일컬어 소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거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이 성찬의 구도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가 출발지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쳐서 이 말씀에 복종시키는 세력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개념으로 엄청난 큰 세력이 대기하고 있는데, 출발해서 지금 아기가 밥 먹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초등학교 1학년도 사실 안 되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면 얘가 다 컸다라고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12세에 죽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 야이로의 딸이 12세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 성장되어지는 성도의 믿음이 12세에 죽었다. 12살 정도까지는 성장해. 보편적 교회가 그렇다고 칠 때 야이로는 해당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까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전체적인 맥락의 구도에서는 그러고 단편적으로는 소경에다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소경에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다 뭐예요? 8장까지는 다 음란한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보낸 자로서 선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로 인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도 콜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져 가는데 새로운 흙으로 이 진흙을 이겨서 막 만드는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전의 거를 무시하고 새로운 거를 만드는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바르셨다. 바르시고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기본 어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눈이 뜨여지는 주님께 속한, 십자가에 속한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절대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이루어지는 세력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 속에서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구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는 몇 마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설명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인생 전체에서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구도, 사단의 이 통치권, 하여튼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우리 머릿속에서 모든 사상과 인연과 신념,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수가 들어오는 세례가 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사단의 물이 빠지는 구도가 세례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구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어디로 가느냐? 부활의 목적지가 뭐냐? 부활은 갈릴리 바다고 바다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을 알아야 바다를 아는 거예요. 물이 뭔지를 그래서 누차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우물이 나오잖아요. 우물, 샘물, 예, 물, 시냇물 이런 게 다 이게 어떠한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 대한 의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공간이 있다 이거를 선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 이 단어가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자니까 믿어야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속했다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너희가 이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치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너희는 바리새인이고 너희는 하늘에 속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뭘까요? 지금 그럼 현재 뭘까요? 바리새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을 일컬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영원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감정을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 증세를. 구경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내가 사랑에 직접 빠진 그 느낌과 쟤랑 좋아하는구나. 쟤를 좋아하는구나. 짝사랑하는구나. 잘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빠진 그 느낌은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소경이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린 거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야. 걔가 얘야? 얘가 걔야? 그런 거예요. 권사님 전에 그 권사님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약간 좀 훌륭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차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에 내가 빠졌더니 이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해서 대충 공감은 하지만 실제 그 감정에 진입이 안 되잖아. 동일하잖아. 근데 자기도 그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 일반인들,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깨닫는 거. 성도들은 보통은 이 말씀을 끌고 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문자적으로 그냥 들이대 버린다 이럴 때는 뭐겠어요? 이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친 거를 지금도 깨닫지 못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여기서 딱 선언을 해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왜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안식일에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여기서도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되냐는 거죠. 주님은 왜 날 잡아서 주일날 사고를 치고 있냐? 왜 안식일에 사고 치고 있냐? 너 평일날 하지. 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는 세상에 속한 거고 주님 마음대로는 주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의 생명을 이 안식일에 감춰뒀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교가 있잖아요. 지금도 안식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죠. 구원파나 뭐 신천지 다 자기네가 특별한, 자기네는 특별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어이가 없죠. 근데 우리 속에도 정상인인 것 같은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정상이 있고 완벽하고 이성적이고 뭐 흠잡을 데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적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고치는 게 뭔지를 못 알아보니까요. 설명해 주면 알아들을까요? 설명을 해줬어요, 주님이 이미. 근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눈에 기름을 바르셨을 때 이 사람이 어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은 뭐예요? 실로암 자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지만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연못이에요. 예루살렘의 못. 그래서 예루살렘의 연못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속한 못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속한 이 실로암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시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시내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샘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샘의 뜻이 있고 실로암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을 깨닫는 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런 거예요. 지점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헤브론에서 주님과 연합이 된 다음에 그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는 세력에 대해서 예루살렘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세워야 할 지점에 도달해야 할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로암은 뭐냐면 무슨 뜻이 또 더 있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몇 개 하면 여기는 이용 문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 지참금이다. 그리고 여기는 수요하고 견디고 주다.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용 문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실로암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성경과 선지자가 율법이 말한다.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문서라고 딱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실로암 샘물에 대해서 이용 문서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문자적인 거는 당연히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으로 믿음의 법으로 신약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그것이 이용 문서화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된다는 누구랑? 마귀랑.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려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는 사단 나라의 완전히 통치가 장악이 됐어요. 10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가면은 너희가 여기서 이혼 문서 성경을 알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결혼 지참금을 얻게 될 거다. 그 결혼 지참금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지점마다 성장되어서 어때요? 아까 야이로의 딸이 12세에 죽었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중간에 죽으면 안 되고 믿음이 성장돼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 갈릴리에서 어때요? 부활의 신앙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야 돼요. 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그런 것이 부활의 세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이거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또 보내는 사람인 거죠. 목회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고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아버지와 동행한다. 나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간다. 나의 증인은 주님이다.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의 노선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뭘 세워?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었지만은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다시금 세워.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형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등장할 때 그 미혹의 고급함에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세력으로 우리를 굉장히 고양시키는, 그래서 높이 예,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열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그런 식으로 세워가는 것을 일컬어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거다. 일생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뱀이에요. 그래서 예, 이것이 성경의 그 단어의 기본 어근에 창세기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이 대신 주님이 우리의 모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그래서 밝은 눈으로 경험으로 알다. 마음의 눈으로 이해하다, 생각하다, 공간, 지각 능력이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밝은 눈으로 왔다. 이 후반부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그게 또 무슨 뜻으로 같이 보다 이러지만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였다. 너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냐 이렇게 했을 때 뜨다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뜨게 하다는 열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열다. 여기에서는 대양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의 개념, 그래서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면서 바다의 개념, 사단의 물의 세력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통, 가치관, 신념,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섭이나 이런 모든 것.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예, 계기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힌두교가 전 세계 모든 샤머니즘의 을 총망라한 거고 우리나라 불교나 이 무당 아줌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힌두교 속에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가 종교가 아닌데 종교 자리에 있다는데 그런 모든 삼중지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힌두교 속에 있어요. 그것이 아시아 전체를 휘감고 있는 그거죠. 그 사상과 이념이 어때요?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힌두교 전체, 아시아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사상과 이념, 이것이 사단의 물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것에 미혹이 된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걸 잘 아시죠? 이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약간 차이가 조금 더 있겠죠. 목회자가 전체적으로 퍼오고 세운 지점들을 같이 나눠 먹는, 성찬을 같이 나눠 먹는 구도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와 성도는 유기적으로 하나로서 돌아간다는 거죠. 같은 믿음을 나눠 먹는 구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쪽 저쪽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와도 중간중간 잘려지잖아요. 잘려져. 예. 11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1조 내고 안 내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런 거에서 벌써 주님이랑 이 세상 공과 붙었을 때 나는 이미 진 거예요.
주일성수나 뭐 아니면 헌신이나 희생이나 우리 자식 뭐 남편 뭐 출세 뭐 아니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니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과 이 모든 것이 붙었을 때 내가 주님의 뜻을 잡냐, 세상의 뜻을 지혜롭게 똑똑하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붙잡느냐. 이 세상을 붙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라는 거죠. 예, 아말렉의 전투가 요새는 아말렉 전투부터도 불가능하다. 세상을 버리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 옛날에는 집 팔고 농 팔아서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집 팔고 농 팔아서 주님께 드리면 모자란 시대가 됐어요. 모자란 시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웃 사람들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와라. 그래서 이것이 인생 전체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으로서 인식하는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식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뭐 망하고 뭐 이런저런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세워지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며 초라하며 죄인인가를 내 안에서 발견해 가는 그것들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예, 내가 위선을 떨어서 착한 척을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눈이 띄어서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저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죠. 늘 연구라는 단어를 거창하게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전 단어 하나하나를 다 찾는데 뭐 이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하는 준비 스타일이 틀리겠죠.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준비하고 다 찾고 뭐 난리를 피우지만은 그러지만은 이 말씀을 설교를 했냐 안 했느냐 차이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안 했을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개념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예,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감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은 제가 좀 잘 못했는데 어쨌든 약간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무대를 많이 서보면은 무대 장악력도 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그렇지만은 몸이 긴장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쪼그라붙지 않아요, 여러분? 예, 노래를 잘 못해도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하면 이 목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가수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수가 무대를 많이 서면은 어때요? 편안해지겠죠. 릴렉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이렇게 실력을 다 뿜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설교를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은 이미 설교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부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시켜봐야 돼요. 그래야 준비도 더 많이 하고 더 이렇게 실력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거는 그냥 그런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성도들이죠. 같은 성도들인데 눈 뜨지 않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눈 뜨지 않는 성도들이 와 권사님 조금 틀려졌다? 느낌이 좀 변했는데? 이런 거. 목사님 저번보다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목사님 그거 진짜 새로운데요? 막 이렇게 예, 주의 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어느 그 부분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성령님에 대한 어느 그 성장의 업그레이드된 어떤 지점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눈을 한 여는 거니까 아마 갈릴리쯤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광야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예, 여기서 헤맸다고 해서 뭐 믿음이 하나도 없고 경험이 없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이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무튼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저기 어딘가 갈릴리 바다 근처쯤 왔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 말씀을 깨닫게 돼서 주의 영으로서도 그럼 우리 청년 때도 다 성령님께서 띄엄띄엄 역사하시잖아요. 뭐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막 그러니까 띄엄띄엄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도 이미 뭐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거, 파란만장한 그 역경 속에서 교회 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와도 여러분, 진짜 아무튼 기본적인 이 사단의 문화권의 가치가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 지나서 아말렉 이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반짝한 보암질 먹음지 지혜롭게 한 그 아말렉에서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도 치우침이 블레셋적이냐 미디안적이냐 모압적이냐 모압하고 암몬 갔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모압과 암몬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펼치는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 형제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저 전도사 시절에 꿈에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 갈릴리 바다로 올 수 있겠냐.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올 수 있겠냐.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는 선언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적인 그 노선과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구도를 잡아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냐.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적인 거예요. 진짜.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너 어떻게 떠졌냐? 갈릴리 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다. 부활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이룬 게 아니라 부활의 영역에 딱 눈이 뜨인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해. 우리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착한 척을 하고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랑하는 척을 해. 용서하는 척을 해. 오래 참는 척을 해. 진짜 자빠지지.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럼 부활이 뭘까?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 눈을 떴단 말이야. 설명해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삑사리는 너희들 안식일에 왜 주님은 날 잡아가지고 평일날 고쳐주지. 안식일에 왜 사고 치냐고. 그거 지금 이해 안 되면 그거 지금 아직까지도 2000년 지났는데 시간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해 못하면 소경이가 예배를 연락드렸는데 예배 참 예배자를 부르신다 찬양하고 울고 불고 난리 펴도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진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몸짓, 예수님의 옷자락 스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주님의 요구는 너 나랑 옷자락을 스치는 그 인연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야. 사단한테 미끄러져. 나가 떨어져. 절망 속에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 고난이 쳐들어오면 나 오늘 안에 죽을 거다. 이런. 예수님이 어딨어. 나 오늘 안에 죽을 거예요. 조석변으로 주님은 살았다 죽었다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명의 그 길을 가면서 수가성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그 남편이 다섯이다. 이 사단의 엄청난 아우라의 다섯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들 속에서 잡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제가 언젠가 진짜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싶지만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꼴은
실제적으로는 이런 꼴이 되었을 때 이 고난의 정중앙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래야 우리가 입찬 소리도 안 하고 잘난 체도 안 하고 똑똑한 척, 가진 척, 있는 척을 안 해. 그리고 주님한테 너무 절절해.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뭐래도 있어봐. 거기다 말도 받고 입찬 소리하고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자식이 뭐 틈 먹고 들어가봐. 외고 들어가봐. 난리 나지. 대한민국에서 1등한 것 같지 우리 아들이.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아들.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딸. 진짜 배불러 죽겠다. 너의 어미가 누구냐? 너의 아비가 누구냐? 너는 어쩜 이렇게 잘났냐? 진짜 미쳐 죽을 것 같아. 진짜 자다가도 너무 행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 진짜 가난한 사람은 잠이 안 와. 빚이 많아가지고. 이 아들이 뭐 진짜 외국에 진짜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오늘 죽어도 엄마는 여한이 없다. 엄마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는 너를 낳아서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정규교 꼴찌여도 그 아이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을 감히 그림자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되었을 때 이 사건으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책이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보이는 거지.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그거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암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고급진 미혹. 그게 미혹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어쨌든 옆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 거린인 것을 보았던. 거리는 뭐예요? 기부금을 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치대는 사람이에요. 계속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꼴보기 싫게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그걸 누구한테 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걔가 갈렙이 걔라는 뜻이에요. 걔는 뭐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걔의 할다라는 거, 부자와 나사로에서 할다 그거 깨끗해지다, 깨끗해지다. 지속적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사람을 거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버텨내는 사람.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 전체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버텨내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이 목마름과 이 절망과 이 애달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일컬어 이 거린이라 하며 앉아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앉은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결국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음란한 여자이며 사단의 그 다섯 세력 속에서 내 공격받아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 여자가 자기가 이 사단의 이 다섯 세력 속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만이라도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 저 왼수가 나를 공격하네? 이 정도잖아요. 저 왼수가 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나는 연약한 자다. 난 공격당한다. 난 슬프다. 난 억울하다. 이것이 내가 공격당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이상의 세계에서 내가 뭐를 공격당하고 있는지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에 또 들어가야 이 사단의 다섯
남편 5이면 사단이 엄청난 군단이 이 지구 전체와 그 세력의 밑에 있는 아바타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적 고난 속에서 그 자리를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난한 형국 속에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면 세상으로 날아가고 입찬 소리하고 아는 자고 똑똑한 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력이 세워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난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찢기들을 제거해서 부셔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매우 아픕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예, 비명소리가 날 수밖에. 오랫동안 장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 한다고 한두 마디에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척 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크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단도 너무 커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지구가 너무 큰데 여러분이 지구를 다스리는 이 사단이 보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그 영역까지 다스리는 사단이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급진 존재가. 영적인 그 파워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공격당한지를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페이지도 못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남존 여비도 못 나가는 거예요. 벌이라고. 벌. 남자 밑에 들어가는 게 벌이라고. 그럼 이거 부활로 빠지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복음의 부활로 빠지면 평등일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발빠르게 어떻게 해요? 남녀 평등을 들고 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물타기를 확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지. 이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상황을 무슬림이나 힌두교 이런 나라에서는 아예 뭐 십자가 존재가 구약에 그냥 하지. 복음이 흘러간 나라에서는 이렇게 혼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여기 우리가 복음이 이만큼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 위에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산당, 사회주의, 뭐 민주당 이런 애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는 일반적 죄인이에요. 여기 사회주의로 해요. 사회주의가 전 세계 다 흘러가죠. 그 사상과 이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달라붙은 거야. 10원짜리라도 하나라도 더 먹고 나의 평등을 어떻게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 여자 평등이 아니에요. 사명이 틀린 거예요. 사명이 뭐가 틀려? 사단 나라의 이 질서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계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린의 형상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새로움으로 가는 그 자리마다 모압과 암몬까지 갔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게 그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서 모압과 암몬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잘못하면 미끄러지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소금기둥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썩지 않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성량의 은혜와 이 사단나라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마인드에서 빠져나온 세력의 교회 공동체면 여기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그 가나안의 미혹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7귀신이 그냥 7귀신이 아닙니다. 사단의 완벽한 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칠로 움직이잖아요. 주님의 완벽한 세력으로 움직이는데 사단도 완벽한 세력으로 칠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처럼 움직이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기가 사단의 특허예요, 특허. 달란트의 은사. 그리고 사단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를 미혹하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영혼까지 팔아서 그냥 우리는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팔아서 사단한테 올인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 모습이 흠모할 만하지 않다.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게 야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딱 그러면 뭐 주일 성수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찬양,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원통함을 풀어야지, 구제해야지. 아,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아. 보기에도 이렇게 흠모가 안 돼, 주님이. 근데 사단 나라 어때? 드라마에서도 복수해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여동생을 누가 봤다고 3대를 뭐 그 집안을 다 죽이면 우리 속이 시원하다. 다 안 죽였으면 속이 안 시원해. 막 남의 인인데도 막. 우리는 사단 나라가 체질이야.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도 사단 나라가 체질이야. 막 사단 나라가 막 행복해 죽겠어. 막 진짜 열망이 돼. 야망이 돼. 원해 보암직 먹음직. 그게 다 야망과 가는 거야. 그냥 현혹과 미혹과 막 이런. 사단은 분주하지 진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슬퍼요. 슬퍼. 우리의 슬픔은 다 욕심이에요. 저도 그렇고. 구걸하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주님 앞에서 뭔가 애가 탔던 권사님이 좀 틀려진 것 같은데? 아이 근데 비슷비슷하지 않아? 영적인 사람이나 영적이 아닌 사람이나 비슷비슷하지 뭐가 틀려져요 사실? 더 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예민하네? 막 이런 거. 영적이어지면 더 칼날 같은 게 있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성적인 사람도 나름대로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은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난 떨지 마 이런 거 똑똑하게 예수 믿어 적당히 예수 믿어 어떤 게 또 여기서 가짜인지 그거 구분하기도 더 어렵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가 비슷하다 하거든요. 저기 자기 말은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 사람이야. 맞아 나 그 사람이라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주냐? 요즘은 종말론적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2단, 3단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뭐 신사도다 뭐 하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말적인 얘기, 뭐 베르치, 뭐 휴거 이런 얘기 하면은 아예 2단, 3단으로 아예 몰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태평해지던데 태평해져요. 그냥 자기 인생 뭐 한 80까지 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은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수준이 다 틀리겠지만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은 내가 뭐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렇게 하면 하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까 이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게 현실처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 급해져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적 신앙관이 없으면 무엇으로 자기를 독려를 해서 그 믿음으로 치고 나갈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되게 신사숙녀 같은 게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신사숙녀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무슬림이나 힘들게나 무당 아줌마도 뭐 멋진 무당 아줌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양까지 이르다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까지 간다 이거죠. 물의 세력을 안다는 거. 물의 세력. 예.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단의 물의 세력, 나일강의 기류를 알게 되는 거. 사단의 미혹의 세력.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머릿속에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연, 신념, 가치관 이런 모든 이 지구 전체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간습과 전통 속에서. 그래서 사단의 가장 고급함은 사상과 이념에서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군자의 그 사상과 이념이 훨씬 더 사단 나라의 고급함으로 우리를 미혹시킨다. 깃발을 흔들었을 때 다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이 지구 열방에 이 사단 나라의 그 미혹의 세력으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일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사람을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 눈에 발을 났다.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더러 거듭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났으면 칭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세력으로 법정적으로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출발일 수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임신한 사람 어린아이가 화가 있다래. 이 사단의 그 공격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예, 제가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위험하다는 거죠. 예,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고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뭐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거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지만 전체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단 나라의 욕심으로 천국에 가야겠다. 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난 진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난 진짜 80평짜리 빌라에서 살고 싶다. 진짜 120평 빌라에 살고 싶다. 좁은 아파트 질색이다. 난 작은 차 진짜 싫어. 진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반찬 진짜 이거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싫어. 12개 있어야지. 이런 아저씨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밥이 이게 뭐야. 때마다 밥 새로 해. 이런 아저씨들 있잖아요. 너무 옆으로 갔네. 어쨌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가서 씻어라. 여기 회개를 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회개의 작업을 여러분이 하냐. 하나하나 그 단계마다 말은 한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한 수준들을 다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새로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돼서 피조물이 돼서 눈에 바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함에 가서 이혼 문서를 받고 결혼식 장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 이게 이혼 문서. 사단과 이혼 문서고 이 성경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세력으로 들어갈 때 결혼 지창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돼. 통장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빈 통장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 돈이 있어야지 문제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서 씻어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인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다. 점점 깨달아져 가게 될 거다. 인생 전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눈만 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것들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님 믿어도 젊었을 때 왠지 예수님은 잘 잡히지가 않잖아요. 성령님 얘기하면은 더 머리가 어지러워 그렇지 않아요? 혼돈이 돼.
뭔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목사님 맨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실제로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믿음의 자산과 경험과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깨닫는 바가 있고 점점 성장되어져 가면은 내가 천국 가서 뭐 주님을 보고 왔다 이런 거 아니어도 주님을 이렇게 보는 듯이 믿게 돼요. 주님을 보는 듯이 지금 앞에서 보는 듯이 믿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움직임을 느끼게 돼요. 이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정직한 걸 원하시는데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져 가는 거. 내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는 그 세력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소경입니다.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듯 하다가도 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속에 주님에 대한 부유함과 자라남이 성장이 갈릴리 바다에 이르고 대양에 이르는 그러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